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시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물론 성도들도 교회 안에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이 디모데전서 6장에는 교회 안에 두 부류의 경제적 상황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고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좀 힘든 분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와 부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디모데전서 6장에는 바로 교회 안에 그러한 가난한 자와 부유한 성도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명령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난한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한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가난한 성도들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하며, 부자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무엇이 가난한지 무엇이 부한 것인지 우리 사람들은 절대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라든가 가난은 전혀 상대적인 개념이지 그냥 절대적으로 이것이 부고 이것은 가난하다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가 없어요. 부나 가난은 숫자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소유가 100만 불 이상이 되는 사람은 100만 장자니까 부자, 그 이하는 가난한 거예요. 숫자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양으로도 가난과 부는 측량하거나 표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규정을 할 수가 없어요. 또 부나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나 가난을 맞닥뜨리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또 나눠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인데 그는 그 가난한 상태보다도 자기를 더 가난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가난한 상태보다도 자기는 그래도 조금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부자가 있는데 그는 그 부자인 자기 스스로 그것보다도 자기는 훨씬 가난하다고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부유함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은 그보다 더 훌륭한, 더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나 가난은 사실은 정확한 절대적인 의미로 이 규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언어적인 규정 용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가난하다고 느끼는 사람들, 그리고 상대적으로 부유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한 명령을 합니다. 6장 6절에서 10절까지는 특별히 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말씀하고 권면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6절에서 10절까지는 이런 말씀을 하죠. 비교적 가난한 성도들은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스스로 이 정도면 좋다, 족하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라는 것이. 그것이 믿음 생활에 큰 이익이 된다고 이렇게 6절에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또한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 있으면 그걸로 족한 줄로 알아야 된다. 이것이 6절과 7절, 8절에 나오는 바울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논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부하려고 끊임없이 욕망과 욕심을 추구하는 탐욕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탐욕의 마음 때문에 그들은 시험이나 올무나 어리석고 또 자기를 해롭게 하는 인간적 세속적인 정욕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그러한 정욕에 빠진 사람들은 멸망한다. 이것을 9절에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좋은 말씀을 했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돈을 사랑하고 돈에 대해서 그 관심을 갖고 돈을 추구하고 돈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돈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모하는 자들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미움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그리고 결국에는 많은 근심 속에서 자기를 찌르며 사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가난한 성도들에 대해서 권면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17절부터 19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부유한 성도들, 부자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명령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읽은 17절, 18절, 19절은 제가 만약 부자라면 좀 듣기 싫은 그런 명령이에요. 좀 마음에 내키지 않는 명령들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부자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앞과 그렇게 부자로 살도록 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앞에서 이 명령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절에 이미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너희들이 이 명령을 그렇게 듣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명령을 너희들이 들어야 된다는 것이. 놀랍게도 그 명령과 이 말씀 권면 속에는 절대 부자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부자는 나쁜 사람이라. 그렇다고 부자를 또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부유한 성도들을 절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유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너희들이 버려야 된다거나 그것을 없애야 된다. 그리고 가난해져야 된다.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부유한 성도들을 향해서 중요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그들에게는 부유한 성도들은 그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위험한 것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위험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또 하나는 부유한 성도들은 그들이 마땅히 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위험과 의무를 부유한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부유한 성도들, 부자 성도들이 겪는 맞닥뜨리는 그 위험이라는 게 뭘까요? 오늘 17절에 바울 사도는 그 위험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첫 번째가 부한 성도들은 우선적으로 그들이 직면하게 되는 것이 뭐냐? 교만이라는 것이. 교만한 마음이 부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위험의 첫 번째가 교만한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부한 자들을 명하여서 마음을 높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을 높이지 말라. 사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위력적이고 힘든 것이 뭐냐면 바로 가장 귀중한 것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돈이에요. 돈. 경제력입니다. 돈은 가장 소중하게 느껴지고 가장 힘이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걸 그렇게 해요. 그뿐만 아니라 이 돈이라는 것이 있고 없고에 살아서 사람에 대한 됨됨이의 평가 기준과 평가 방법이 바로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오늘날 사람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사실 참 이러는 것이 오늘날 이 세상이고 바울 사도 그 당시에도 세상은 그렇게 됐어요.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게 아빠 찬스, 부모 찬스, 부모를 잘 만나서 그렇게 잘 불려가는 사람, 좋은 집이나 좋은 어떤 환경 속에 있는 사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에는 어떤 우리 전내 대통령 거기서 누구 관계되는 어떤 여자 고등학생, 대학생이나 누가 이런 말 했죠. 돈도 실력이다. 돈도 능력이다. 이런 말도 했어요. 돈이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 오늘 보니까
부유한 성도들은 마음을 높이지 마라.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이. 이게 뭐냐면 부라고 하는 것은 종종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허황된 그런 자기 생각, 착각을 가지게 한다는 것이죠. 돈이라는 게 그렇다는 것이죠. 마치 돈이 있는 자들은 성경은 냉정하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디모데에게 에베소 성도들 향해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돈이 있으면 자신이 마치 무엇이 된 듯이 스스로를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치 돈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뭐가 나은 것처럼 생각들에 대해서 다른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경멸하거나 업신여기게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좀 집이 더 크고 화려한 집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 집이 3에이커 정도 조금 넘습니다. 사실 조금 안 되는데도 꼭 어디 가서 좀 넘습니다 하고 자랑해요. 우리 차가 무슨 차인 줄 아세요? 뭐 이런 것으로 자랑을 합니다. 너무 자랑하고 자동차도 자랑하고 집도 자랑하고. 정말 사람들은 뭔가가 조금 자기가 가진 것이 있고 이러면은 그것을 차별화시켜서 자기가 자랑하고 싶고 교만해져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오늘 부한 성도들에게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 그 재물이 그 사람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 이것은 너무 분명한 진리인데도 그 진리를 잊어버리고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마치 경제적 어떤 능력이 그 사람의 능력으로 만드는 세속적 가치관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의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로 위험이 뭐냐? 교만하지 마라. 우리는 다행스럽게 교만한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부자가 아니라서 얼마나 다행인지. 교만하지 마라. 두 번째 위험은 뭐냐면은 부자 성도들한테 두 번째로 직면하는 그 위험이 뭐냐면 잘못된 거짓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거짓 안정감을 부자들은 느끼고 산다는 것이. 이것이 위험하다는 것이에요. 자, 무슨 말? 그 말이 오늘 17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 이 말은 재물에다가 돈에다가 어떤 경제력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재물에다가 소망을 두는 것은 소유된 재물에 대해서 모든 기대를 갖는 것은 위험천만한 것이고 그것이 잘못되었다. 성경적으로 맞는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재물이라는 것, 이 경제력 돈이라는 것은 확실성이 없는 불확실한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런 말씀했죠. 너희가 이 땅에 재물을 쌓지 마라. 거기에는 좀더 싸고 그 다음에 도적도 생기고 또 녹이 슬어서 동력도 생기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재물을 쌓거나 재물을 가지면 그것이 반드시 손실을 가져온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이 땅의 재물에 대해서 그것이 가치가 없으면 그것이 소중하지 않은 그것 자체가 어떤 확정된 확실한 보증이 아닌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아요.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도 돈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아마 돈이 있거나 재물이 있거나 쌀이 있으면 땅에다 파묻었거든. 그러니까 좀 있으라 그러죠. 좋은 옷을 옷장에다 감춰뒀더니 좀 있으라 그래요. 그 다음에 좋은 재물 이런 가구나 이런 걸 다 가져놨더니 칠칠하고 잘 덮어놨더니 거기다 녹이 있어. 녹이 있어. 뭐 이런 게 있어. 또 잘 감춰놓고 나서 도적이 묻혀놨어요. 그래서 재물의 불확실성은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오늘날에도 재물의 이 손실은 사실 많은 방법이 있어요. 불이 나면 말이죠. 어마어마한 좋은 집에 사는데 불이 나면 어떻게 돼요? 아, 보험을 들었으니 괜찮은가요? 불이 나면 우리의 재산들이 없어져. 또 돈을 좀 이렇게 은행에다 잔뜩 넣어놨는데 경제적 이 변동에서 인플레이션이 막 올라가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미국이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이 미국은 정상적으로 한 2% 정도 내외의 인플레이션이 있었는데 이 코로나 시대를 겪고 나서 돈이 너무 풀려가지고 지금 6% 이상, 7%
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올라갔어요. 얘기는 뭐냐, 돈의 가치가 없어져. 돈이 전에 예를 들어서 두세 배가 됐으니까 100불을 가지고 쓰던 게 지금은 30불 정도의 가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가치가 그만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잃어버려요. 그뿐만 아니라 경제 상황에 의해서 이 우리가 가지고 믿었던 이 부라는 것은 흔들려요.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경제 활동이 힘들어지니까 너무 경제 상태가 막 달라져. 우리가 믿었던 이 재물이나 부라는 것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한국에 2000년, 1999년도, 97년도 IMF 때 한국에 있을 때 말이죠. 한국에 IMF가 터졌을 때 이 코로나 이건 상대가 안 됩니다. 여기 우리 이병택 집사님, 이정근 집사님 다 한국에서 IMF를 온몸으로 맞닥뜨렸던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3만 불 하던 주식이 300불로 떨어져요. 집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50만 불 하던 게 15만 불로 떨어져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지겠어요. 가지고 있던 철밥통 직장인 줄 알았는데 직장에서 해고되고 말아요. 해고되면 다른 데 가면 좋겠는데 전 나라가 다 직장이 없어요. 왜냐면 취업을 할 데가 없어요. 전부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일자리도 없어지고 할 일도 없어져요. 이렇게 세상이 믿고 우리가 믿던 이 재력이나 경제력은 어떤 경제적 상황에 의해서나 어떤 방법으로든 확실한 것이 아니에요. 불확실한 것이.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치거든요. 하나님의 진리거든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이.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절대 안 돼요. 요즘에 증권 투자,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요새 제일 유행하는 게 테슬라라고 하는 주식이에요. 테슬라라고 하는 건 전기 자동차 만드는 회사입니다. 테슬라라는 건 본래 사람 이름이에요. 테슬라하고 그 당시에 제일 유명했던 사람이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 에디슨이 누군지 알죠? 전기광이에요. 전기를 만드는 사람. 에디슨. 근데 에디슨과 그 당시에 전기 학술로서 가장 대적이 되는 사람이 테슬라라는 사람이었어요. 에디슨은 뉴저지 사람이었어요. 근데 에디슨은 전기의 직류 방법의 전기를 개발했던 사람이고, 이 테슬라는 간접 교류 방식의 전류를 개발했던 사람들이어서 달라요. 그런데 에디슨은 자기가 개발한 전기를 사업화합니다. 자기 이익으로서 회사를 만들고 그리고 뭘 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요. 전기로 돈을 벌어요. 그래서 에디슨에 만든 그 회사가 유명한 게 미국의 뭐죠? GE, General Electric. 미국 최고의 수십 년 동안 미국을 흔들었던 그 기업이 바로 GE라는 회사예요. 그리고 오죽하면 백색혁명이라고 해서 GE는 뭐 모든 제품을 흰색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세계에, 이 인류에게 백색혁명을 가져온 바로 그 기업이 바로 GE였는데 놀랍게도 지난주에 이 GE는 이 땅에서 세계로 그 기업이 나눠져가지고 흩어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테슬라라고 하는 전기차는 요새 유행을 떠가지고 이 테슬라라는 주식을 이 회사를 만든 전기차 회사를 만든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2주 전에 미국 최고의 부자가 됐어요. 왜냐하면 주식값이 폭등을 해가지고. 이 세상 빌 게이츠가 부자가 아니에요. 이 일론 머스크가 미국 최대의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막 비난이 막 오는 거예요. 갑자기 이 사람은 좀 이상한 약간 사이키 이런 면이 좀 있는 사람인데 부자가 되니까 나라에서는 갑자기 저렇게 떼돈 번 사람에게 세금을 내야 된다. 그리고 또 이 인권단체나 구호단체에서 돈 그렇게 벌었으면 좀 우리한테 도와달라. 이러다가 주식을 팔았어요. 엄청나게 팔으니까 주식값이 또 엄청나게 한 15%가 20%팍 떨어졌어요. 재산이라는 건 그렇게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라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재물은 항상 이렇게 변동이 있다는 거죠. 바로 바울 사도가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한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정함이 없는, 일정하지 않은, 불규칙하고 확정되지 않은 그런 재물에 너의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얘기하는 것이. 그럼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될까요? 17절에 보니까 오직 어디에 뒀냐?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께 두라는 거지.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아주 넉넉히 주시는 분이에요.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 재물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울 사도가 말하는 부자들이 말하는 경고 두 번째예요. 헛된 재물에 자기의 소망을 두고 안정을 찾지 말고 그 선물을 주시는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그분께, 인격적인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소망을 두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부자들에게 명하는 바울 사도의 두 번째 위험의 경고입니다. 더 놀라운 말은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실 뿐만 아니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데 이 경제적인 부나 이 은혜로 주시는 재물은 그냥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누려야 된다. 이 말씀은 저는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너무 기쁘게 와매하다. 보세요. 하나님이 재물만 주셨다면 재물 지키려고 돈 때문에 그걸 우리가 붙잡고 움켜쥐고 얼마나 고민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질을 주시는데 물질에 집착하는 물질주의가 되지 말고 그것을 누리라는 것이에요. 그 물질 때문에 이건 난 안 누려. 그리고 스스로 금욕하면서 물질이 있어도 그걸 부득이하고 혼자 고통당하면서 금욕을 하는 금욕주의에 사로잡히지도 말고 물질에 사로잡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누리는 자가 되라. 이것이 우리에게 부자 성도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고 바로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것이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정함이 있는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문제라고 바울 사도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자 성도들에게 경고되는 두 가지는 없는 사람들 없이 여기는 교만함에 빠지지 마라. 정작 너희들에게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공급된 선물인 재물에 붙잡혀 있는 그러한 잘못된 허황된 안정감을 누리지 마라.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말하는 부자들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재물이란 돈이란 경제력이란 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은혜의 어떤 수단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의 수단이 누려지고 정상적으로 잘 누려지지 아니하면은 그건 악의 수단이 되어버려요. 악한의 기초가 되어버리고 악의 어떤 통로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잘 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누리는 것이 잘 누리는 것일까? 도대체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신 그 재물과 은혜의 축복을 가장 잘 누리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의무라는 표현으로 18절에 우리에게 말을 해주셨어요. 18절에 너희들이 그냥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로 충분히 넉넉히 주셨다면 그걸 누려라. 어떻게 누릴 것이냐? 바로 이렇게 누려라. 이것이 너희 부한 성도들, 부자 성도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의무이고 책임이라는 것이. 그것이 뭘까? 1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선한 일을 향하고 선한 사업에 구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재물을 어떻게 누려야 합니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부자들이 가져야 되는 의무감, 책임은 무엇일까? 오늘 여기에 보니까 또 똑같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부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부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그 말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한 자가 되라. 선한 사업의 부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재물의 부자가 아니라 선한 사업의 부자가 되라는 이런 명령을 사실 참 듣기 아주 좀 힘든데 줬으면 우리 마음대로 쓰게 하셔야 되는데 줘놓고 또 이런 말을 하니까 아주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나타나 있어요. 자, 선한 일을 행하라는 것이죠. 선한 일이라는 게 뭘까요? 선한 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도행전 14장 17절에도 똑같은 단어가 쓰여 있어요. 거기에 어떤 의미로 쓰였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또 그들에게 음식 먹을 것도 주시고 또 그들에게 기쁨도 주신다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 것,
하나님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일을 선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선한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로구나,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부자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의인과 뭐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런 부자가 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많은 일을 하시는데, 부자에게는 재물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대신 그 재물을 하나님 나라에 사용되도록 쓰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보관하도록 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을 부유한 자들로 하여금 그 재물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방법, 그 수단을 쓰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에요. 자신의 일을 위해서 애를 쓰는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의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 이것이 바로 부자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의무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의 부자가 되라는 것이 하나님 말이에요. 자, 두 번째가 뭐냐면은 그 다음에 말이에요. 공동체적인 책임을,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그런 부자가 되라는 거지. 공동체 책임, 사회적 부자 책임. 그것이 뭐냐면 우리 18절에 보니까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는 거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 부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런 부를 주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부자 성도를 만들어준 그 부자 성도가 되어서 누리게 하는 그 누림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부를 단단하게 붙잡고 있는 소유일까요? 그것을 축적을 시키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것을 온전하게 잘 보관하고 이렇게 붙들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부의 목적이고 부의 누림의 목적으로 주셨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런 부를 부자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부의 목적이 말이죠. 가난한, 부를 누리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 그들이 바로 똑같은 사람들의 형제 자매들인데 그들은 가난해요. 하나님이 주셔야 될 부의 이 은혜를, 부의 그런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그걸 받은 사람들이 대신 나눠주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부에 대한 개념이에요. 가난한 부를 누리지 못한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그래서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할을 부자들이 대신 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부자들이 줌으로써 모든 형제 자매가 이 땅의 인류가 사회적으로 다 전부 다 평안하게 그리고 부럽게 하라는 이런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부유한. 그래서 이런 책임을 부자들은 가져야 된다는 거지. 이런 부자들 하면은 부자들이란 바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유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라는 개념하고는 우리 세상적인 생각은 너무 달라요. 세상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잖아요. 많은 자는 더 많아야 돼. 더 많은 자는 더 많아야 돼. 넘쳐나는 자는 깔려 죽도록 많아야 돼. 셀 수 없도록 많아야 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야 돼.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무너지더라도 지금 이 땅에, 지금 현재 이 땅에 바로 이 순간에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4,200만 정도 된다고 해요. 그들이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돈이 66억이면 된다. 66억 달러인데 그 말을 듣고서 이 테슬라 주인인 일론 머스크가 주식을 팔았어요. 그러다 하면 그렇다면 줄지 안 줄지 모르겠어요. 두고 보자.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 부유를 하는 것을 봐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부자가 되라. 공동체 사회의 책임을 갖는 책임자적인 의무를 갖는 그런 부자가 되라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냥 물건만 주면 되나요? 재물만 나눠주면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나누기를 좋아. 나눠주기를 좋아하라. 이것이 나눠주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에 말은 뭐라 하냐면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한다는 것이. 동정하는 자가. 동정이라는 게 같은 동자의 감정적, 같은 감정을 갖는 것이.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 나눠준다는 것은 물건을 던져주는 것이 아니에요. 물건만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동정의 마음을 갖는 것이. 그들과 공감을 하는 것이. 그들과 마음을 하나로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 모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내려와서 사람의 모양이 되셔가지고 사람처럼 고통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 부자들이, 가진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 물건을 적선하듯이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공감을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사회적 책임을 갖는 진정한 완성이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가져주는 것이. 그들의 형편에 그들이 들어가 주는 것이. 그들의 형편과 같이 체험하는 것이. 그럼 부자 된 이유가 뭐예요? 부자 된 게 뭐 하나도 좋을 것도 없네요. 그럴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렇게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은 부자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공감하는. 그러니까 완전한 사회적 책임이란 단지 경제적 도움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따뜻한 마음을 같이 누려주는 것이. 아픈 마음을 나눠주는 것이. 같이 물어주는 것이. 같이 힘들어하는 것이. 같이 안타까워하는 것이. 이런 마음을 같이 나눠줄 때 그때 비로소 사회적 책임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부유한 자들이 이렇게 교만하지도 않고 또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정말 참된 안정을 찾아야 된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부한자가 되고 만약에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떤 일을 하냐 사회적 책임을 우리가 감당하고 나눠주는 이런 자가 된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에게는 그것이 도대체 부자들에게 어떤 유익이 주어질까요? 왜 그런 일을 해야 될까요? 바울 사도는 그 결론을 19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라는 게 뭘까요? 바로 그 19절에서 18절에서 한 말이에요.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되면 이것이 바로 뭐냐?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저는 이 19절의 말씀이 우리 모든 부유한 성도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정말 큰 확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 이 세대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해요. 이 세상의 부자된 자들이 무엇을 하면은 20절에 보니까 장래에 그가 누리게 될까요? 이 세대의 부가 장래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나눠주기를 좋아한다면 결국엔 뭐냐? 장래를 위하여 쌓아두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장래에 무엇을 쌓아두느냐? 자기를 위하여,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 뭐라고 되어 있어요? 좋은 터를 쌓는 것이에요. 정말 좋은 터를 쌓는 그 좋은 터가 뭘까요?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에요. 참된 생명이 뭐예요? 영생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진정한 참 생명, 참된 생명, 영생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이 지금 이 땅에서 부유한 자들이 그들의 부를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람에 부하게 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동정하는 자가 되었을 때 그런 일을 했을 때 그 의무를 그 사명을 감당했을 때에 그 사람은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고 참된 생명을 취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결론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명령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내 앞에 편단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에 여러분 부한 것이 좋겠습니까? 장래 세대에 여러분들이 부한 것이 좋겠어요? 어느 것이 여러분들 좋아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니까. 자, 이 세대의 부를, 보물을 땅에 쌓아두기를 좋아합니까? 아니면 장래에, 그 장래를 위해서 하늘에 이 땅의 교화를 사용해서 쌓아두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느 걸 좋아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이 세대의 부한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장래에 영생을 취하는, 참된 영생을 취하는 진정한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천국의 부요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의 부요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부자들에게 이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또 이 땅에서 진정으로 부유한 자들은 많이 가진 자들이 아니라 그 가진 것을 제대로 누리는 자들, 그 소유를 붙들고 있는 자들이 부유한 자들이 아니라 그 소유의 은혜를 나누는 자들, 따뜻함을 받는 자들이 진정으로 부유한 자라는 이 성경 말씀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뉴욕에도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뉴욕에 나눔의 집이라고 이 홈리스 또 집이 없는 사람들을 재워주고 밥 먹이는 그런 곳이 있어요. 나눔의 집이라고. 근데 나눔의 집이 집을 빌려가지고 렌트를 하고 있는데 지난 6월 달에 기간이 끝나가지고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분들이 10명 있어요. 이건 얘기해서 우리 조원장 집사님이 지금 거기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거기서 살고 있는데 나가게 되니까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운영하는 목사님들과 몇 분의 이 섬기는 분들이 돈을 모아서 이제 집을 사기로 하고 기도를 하면서 대대적으로 복음 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뭐 다들 뭐 100불도 내고 1000불도 내고 50, 어떤 교회는 뭐 좀 큰 교회는 한 10,000불도 내고 있는데 10만 불을 내는 분이 2분이 있어요. 한 분은 롱아일랜드에 계시는 나이 아주 많으신 권사님, 또 한 분은 뉴저지에 살고 계신 아주 나이 많은 권사님인데 자신들이 10만 불을 하면서 이름을 밝혀더라고요. 말하지 말라고 10만 불을 도네이션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름을 몰라요 지금. 단지 사는 게 롱아일랜드에 살고 계십니다. 뉴저지에 살고 계십니다. 저는 그런 이름 없는 분들이 바로 이런 의미를, 그분들이 부자가 아닐지도 몰라요. 그러나 진정한 것은 선한 일을 향하고 선한 사업에 부한 사람들, 나눠주기를 정말 좋아하고 정말 동정하는 자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정으로 그런 사람들이, 재물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정말 참된 생명을 취하는 자들이라는 이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